우리 금요기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지키심과 또 이기게 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복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또 격리되신 분도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또 하나님이 승리케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역경을 이기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과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분나를 포로로 잡게 하시고 결국에는 그들을 죽이게 함으로 그 미디안과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또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조금 자세히 보면요, 10절에서 12절 말씀에는 미디안의 두 왕을 사로잡은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자신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지 않았던 숫곳 사람들과 장로 77명을 이 기드온이 징벌한 이야기가 13절에서 16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을 무시했던 브니엘 사람을 죽인 이야기가 17절에 나와 있고요, 또 18절에서 마지막 절 21절까지는요 미디안 왕 세바와 살분나를 죽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요, 환경의 영향을 따라서 받아서 변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긍정적인 변화로는 그 사람이 성숙하여 간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성숙의 가장 근본적인 근원은 무엇이냐? 겸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른 것처럼요, 낮은 곳에서 주의 은혜만 생각할 때 우리는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변화에도요 부정적인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변화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변질이라고 합니다. 변하긴 변하는데 그의 모습이 완전히 변해버린, 그래서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누군가에게 실망을 주는 변질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변질의 변화의 근원은 무엇이냐? 겸손이 아닌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이 나의 힘이고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 나의 능력이고 모든 것을 해석할 때 내 중심으로 해석하는, 그래서 그 변화의 중심을 나에게 둘 때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느냐? 변질되어 변화된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드온은요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통해서 그는 변화되었는데, 바라기는 성숙한 변화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는 그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교만하였고 결국 그는 변화였는데 변질되어 가는 기드온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은 처음에는 부족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했던,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확인하며 그 확신이 없었던 사람에서 용사로 변해가면서 또 전쟁의 승리로 변해가면서 왜 이렇게 변질되어 갔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10절부터 쭉 보면요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공로를 나의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그는 성숙해 가는 것이 아니라 변질되어 갔다는 거예요.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 사람들과 싸운 그 전쟁에 나간 사람은요 몇 명이었냐면 300명의 용사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기드온을 포함하면요 301명의 사람들이 미디안 군사와 싸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미디안 백성들은요 그 왕은 전쟁에서 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요, 그들에게는 아직도 15,000명이라는 군사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300명, 미디안의 왕들에게는 15,000명의 군사가 남아 있어요. 이것을 산술적으로 비교해 보면요, 50대 1 정도 되는 싸움이랍니다. 아무리 장수여도요, 50명이 한 번에 모여서 한 번에 힘을 쓴다면 이길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최첨단 무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기껏해야 창과 칼로 싸우는 시대였어요. 육탄전으로 싸우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50명이라는 그 군사는요, 어마어마한 군사력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의 용사의 편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50명이 이겨야 하는데 15,000명이 당연히 이겨야 하는데 불가능하게 보였던 한 명이 이기게 하시고 300명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긴 것이기 때문에 기드온 용사는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였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승리하고 나니까 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작은 수로 승리하고 나니까 우쭐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교만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결국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변질되어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을 구하며 전쟁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전쟁에 이기고 나니까요, 그들은 자신이 했다고 이 자신의 힘을 자랑하기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힘만, 자신의 공정만 나타내는 그런 기드온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승리가 확정되자 또 이 기드온은요, 어떻게 하느냐? 이 모든 것이 자기가 이겼다고 착각하면서 그동안 자기에게 서운하게 했던 사람들을 찾아 나섭니다. 일부러 찾아 나선 건 아니지만 가는 길에 그 사람들을 만나니까요, 찾아 나서요. 그래서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무시했고 자신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할 때 업심여겼던 숫곳 사람들과 분이엘 사람들을 기드온은 어떻게 대하느냐?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적을 대하듯이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징벌하며 그들을 죽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동족이었지만 숫곳 사람과 분이엘 사람이 잘못은 했습니다. 왜냐?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은 동족이니까요, 도와줄 법해요. 전쟁에 나간 군사이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배고프니까 먹을 것을 조금 줘도 될 법해요. 그런데 이 숫곳 사람과 분이엘 사람들은요, 그들을 무시하면서 너희 300명이 그 대군을 이기겠느냐? 너희가 승리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들을 조롱하면서요, 그들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그런다고 해서 동족인데 그 동족을 용서하지 못하고 타이르지 못하고 적군을 무찌르듯이, 적군을 죽이듯이 그들을 무너뜨리고 죽인다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공로를 나의 것으로 착각하기 시작하니까요, 그런 오류를 범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잘못을 저지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용서가 아닌 적군을 대하듯 죽이며 자신의 그 마음을, 자신의 그 서운하게 한 그 사람들을 찾아서 죽이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게 하고 그 300명을 통해서 미디안과 싸우게 하고 미디안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너희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한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만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드온의 300용사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승리하고 나니까 그 권세로,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자기의 그 승리에 도취한 그 모습으로 누구를 죽이느냐? 동족을 죽이는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나에게 서운하게 했던 사람을 찾아가서 죽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니까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기 시작하니까요. 그런 범죄를 하면서도 떳떳하게 살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누구에게는 표현하진 않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요, 이것이 나의 열심으로, 또 나의 열정으로, 아니면 나에게 있는 그 힘과 능력으로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드온과 같은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공로를 내 것으로 착각하면 아무리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적군과 싸워서 불가능한 전쟁 가운데 이긴 사람일지라도 선택받았다,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기드온과 같은 승리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기드온이 하나님의 공로를 나의 것으로 착각했던 삶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별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충만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에게 능력이 있더라도요, 힘이 있더라도요, 또 권세가 있더라도요,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쓰셨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면 돼요. 그것으로 감사하면 돼요. 그런데 종종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쓰셨는데 내일 나를 쓰지 않으니까요,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우리 금호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어떤 사람인데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봤던 그 겸손한 모습은, 낮은 자의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언젠가 모르게 내 속에 꿈틀거리는 그 교만이 싹이 튀고 결국은 열매 맺고 결국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혹 내 삶이 그런 삶이 아닌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를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기드온과 같은 사람이 내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승리를 통해서, 그 영광을 통해서 나를 서운하게 했던 그 사람들을 찾아내며 응징하며 보복하며 복수하는, 누군가를 뒤에서 조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가 깨어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요, 미디안 왕들이 죽인 자가 누구였냐면요,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죽인 자가 누구였느냐? 그러니까 뭐 왕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다시 말해요. 너희들이 죽인 사람은 19절에 내 형제들이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너희들이 그들을 죽였기 때문에
나 또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너희들을 죽이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겉보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당연하죠. 내 형제, 내 어머니의 아들들을 죽였다면요, 내 동족을 죽였다면 당연히 죽음으로 응징해야죠. 그들을 더 이상 대들지 못하도록, 싸우지 못하도록, 전열을 상실할 수 있도록 아예 응징을 해야죠. 맞는 말이에요. 옳은 것 같지만 그것은 세상의 기준에서 옳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는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신의 개인의 복수로 끝나버린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쟁에 기드온에게, 그 민족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9절에 보면요, 그들이 내 형제를 죽였기 때문에, 내 어머니의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 기드온의 복수로 끝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팔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맹세하면서 복수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미디안 백성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죽이라 그랬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뭐라고 말했냐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맹세하면서 그들에게 복수했어요. 자신의 그 혈족에 대한, 자신의 그 가진 것에 대한 침범에 대한 개인의 복수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복수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전쟁에서는요, 당연한 일입니다. 누군가 나의 것을 해치거나, 누군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거나, 누군가 나의 그 권리에 침범한다면 그것을 때로는 전쟁을 통해서라도 지켜야죠. 내 국민을 지켜야죠. 내 사람을 지켜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세상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은요, 그 기준이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기적과 같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했습니다. 또한 부족한 우리를 써서 이기게 하여 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격해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은혜를 받은 기드온이기 때문에, 300용사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용서는 못해도 적어도 개인의 복수는, 개인의 보복은 해서는 안 되는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결국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사고를 가지고 동일한 모습으로 복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 20절을 이제 읽었는데요. 20절에 보면요, 누가 나오느냐? 여델이라는 기드온의 맏아들이 나옵니다. 이 여델에게 기드온이 뭘 시키냐면요, 그 미디안의 두 왕을 칼로 쳐 죽이라 이렇게 합니다. 상황은 이래요. 이제 모든 전쟁이 끝났어요. 그 두 왕이 그 기드온 앞에, 이스라엘 그 300용사 앞에 무릎 꿇고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때 누구를 부르느냐면 자신의 맏아들을 부르면서 다 죽은, 이제 뭐 힘없는, 뭐 무장 해제된 그 미디안 왕을 아들에게 죽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쓰는 방법이에요. 세상에서 이 모든 명예를, 이 전쟁의 승리를 누군가에게 물려줄 때 그 수장을 목을 치는 사람에게 그 명예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전쟁의 영광을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맏아들에게 넘겨주려고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기드온의 잘못은 뭐냐? 마지막에 그 모든 영광을 아들에게 넘겨주면서 자신의 그 힘과 권세와 권력을 아들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요, 아무런 문제가 아니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 부모가 열심히 성공해서 열심히 일해서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웠다면 그 명예는 그 부모와 또 그 자녀에게 흘러가는 게 맞죠. 때로는 보상받는 게 맞죠. 하지만 오늘 전쟁은요, 기드온이 전쟁에서 나가서 승리했지만 기드온이 이긴 게 아니라고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도구로밖에 쓰임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승리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착각해버려요. 잊어버려요. 그 승리의 함성 앞에서 도취되고 나니까 그 권세가 너무나 크게 보인 거예요. 그 힘이 너무나 크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함성과 그 승리의 그 계가 앞에서 누구에게 그 영광을 줘버리느냐? 아들에게 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움직이고 나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편에 서서 일했던 사람인데 세상의 가치관에서 쓰임받다고 나니까, 생각하고 나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서 철저하게 세상의 사람으로 타락해 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들 잘 살아라, 너희들 정결해라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 생활로 바로 서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혹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그 영광을 물려주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적인 그 가치관이 당연시되는 교회 공동체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뭐 다른 거 말할 필요 없습니다. 담임 목사만 봐도 그래요. 세상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이제 대표라고 하면요, 모든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저렇게 움직일 수 있죠. 그런데 그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와 버린다면 오늘 기도원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는 하나님이 그 직분을 주실 때 다스리라고 준 직분이 아닙니다. 섬기라고 준 직분입니다. 영혼을 살리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영혼을 죽이라고 주는 직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에게 있는 그 권세가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주어진 그 권세를 가지고 누군가를 참소하며 누군가를 죽이며 누군가를 따시키는 데 앞장서는 담임 목사다면 그것은 변질된 목사죠. 우리 항정직도 마찬가지예요. 항정직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신 이유는 뭐냐? 나의 직분을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직분을 가지고 의시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가지고 목회를 협력하며 교회를 세우며 때로는 교회를 돌아보며 힘쓰라고 주신 거예요. 여기서 그걸 모르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알죠. 그런데 목사인 저부터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사는 게 어려워요. 왜 그러느냐?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어려워요.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어려워요. 세상의 기준으로 너무 내가 젖어 있다 보니까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주의 전에 와서 목회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상받기를 원하며, 세상의 기준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며, 세상의 기준으로 다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기드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세상의 그 권세를 물려주고 싶어하는 그 모습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 세습 문제가 그것이에요. 작고 어렵고 개척교회 같은 목회자가 가지 않으려고 하는 교회, 아들에게 세습해서 그 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면 그건 귀한 일이죠.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그 눈물 흘리며 그 영혼, 몇 명 되지 않는 그 영혼을 가지고 평생 목회하는 그 아버지 뒤를 이어서 그 교회를 담임한다는 것은요, 그것은 어느 누구에나 박수 받을 일이죠. 우리가 말하는 세습은 그런 세습이 아니에요. 도저히 그 사람의 실력으로 갈 수 없는 교회를 아버지 찬스를 이용해서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드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해 놓고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모르겠어요. 몇 년이 지나면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아들을 후임 목사로 세우는데 앞장설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기드온도 변질되는데 저라고 변질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 변질된 사람들 가운데 아무리 지도자가 변질되어도 우리 성도님들은요, 오늘처럼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누가 변질돼도 우리 성도들은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성숙한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기준이 가득한 교회 안에서, 교회 지도자들 안에서 깨어서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더운 날 일주일 동안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땀내 나면서 그렇게 일하셨어요. 그 세상의 치열한 전쟁터에서 그렇게 일하시고 왜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세상과 닮지 않으려고, 세상과 구별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그 헌신과 그 기도의 고백이 변질이 아닌 성숙한 신앙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사람이 최초로 범죄한 동기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동기가 뭐였느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은 그렇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은 안 그래요. 절대로 하나님 같이 되려고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기드온처럼 이기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싹이에요. 죄의 싹은 분명히 열매 맺습니다. 그 죄의 열매가 결국은 나를 삼키고 내 가정을 삼키고 우리 신앙 공동체를 삼켜버립니다. 아예 그 싹을 잘라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에 사람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족한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거니까요. 또 그렇게 혹시 못 살아도 우리 성도님의 기도로 넘어졌다가 다시 돌아올 거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함으로 승리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택받아요. 쓰임받아요. 하지만 마지막에 버림받습니다. 선택받고 쓰임받되 끝까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절대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내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그 영이 나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깨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